자, 오늘은 합력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 만큼 창세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발단, 전개, 그리고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발단, 전개, 위기가 반드시 나와요.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 극화된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 위기가 없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큰 흥미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위기가, 그리고 그 위기의 절정, 이게 이제 영어로는 클라이맥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조에 딱 달했을 때에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 상대편 간의 그 갈등이 가장 심화가 되고, 그게 또 풀리면서 마지막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없다면 드라마나 영화라 할지라도 우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이나믹한, 그리고 아주 희열을 느끼고 스릴감을 느끼는 이런 순간을 맞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이렇게 업앤다운하는 이런 인생에 오르내리막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잘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범죄를 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인생에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과 행동과 또 그 중심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죄인이지만, 그 와중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징계를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회개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전혀 그러한 범죄라고 할 만한 것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라고 했죠. 그리고 욥기서의 욥 또한 그렇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적어도 그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욥의 인내,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 같은 경우에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욥기가 기록이 된 연대는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편찬이 되고 유포가 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그 포로 시기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던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로서니 저 악한 저 이방신들을 아예 대놓고 섬기는, 노골적으로 섬기는 저 아수르인들과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선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저들보다는 괜찮잖아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뭐야?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의인이었지만, 상대적 의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도
의인이 이긴 의인이었는데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특히 구약 성경에는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절대적인 의인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인에 해당하는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상대적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욥기를 통해서 구약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대적 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니? 맞아. 근데 이게 다 나의 주권에 따른 거야. 나의 뜻에 따른 거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내가 너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 의인이 와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거야. 어디까지 고난을 받죠? 욥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그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와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실 거야.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이 살아날 거야. 이게 그림자로서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는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찬송가 혹은 CCM 가사에 취해서 막 또 멜로디에 취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거는, 단련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이거든요. 성숙을 하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분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인격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심지어 잘못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악플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그 가장 밑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쓴 뿌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한 양같이 끌려가셨다 그래요. 잠잠하셨다 그래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욥은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아내가, 와이프가 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 결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하고 도망가는데도 묵묵하게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을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리고 욥의 그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이제 그 고난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는 어떠한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잘난 척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도 혹은 부에 처했을 때도 저는
가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 쏟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조금 높이셔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나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만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셉을 단련시키셨어요. 왜 단련시키셨다고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당신들보다,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50장 20절을 가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해했죠. 누구는요? 예수님은 해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또 서신서에 나타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이 세상의 언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은 뭐예요? 여러분, 선이 착할 선자잖아요. 선을 어떨 때에 쓰죠? 우리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떨 때 쓰나요? 이 말을 근본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잘해줄 때,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잘 못해도 나한테 잘해줄 때.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어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의 선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뒤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정의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알려면 성경 용어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모르는 말이 나온다, 어려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 용어사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죠. 혹은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확인해야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으로 확인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런 말들로 왜곡이 되거나 곡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건 뭘까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겠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하시겠죠.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럼 생명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선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생을 했어도 여기 지금 이민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민 생활 가운데에 보면 고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많은 고생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 여러분 돌아보면은 의미가 없었던 게 하나도 없죠. 아, 그 고생을 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구나.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겠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주고 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우리가 전혀 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서신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헤아리시고 다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거친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사망에 아직 처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할 만한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아까 제가 바벨론 얘기했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열심히 견디고 있다는 거 안다. 정말로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기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선한 말 나오죠.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끝까지 잡혀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발견했느냐? 나중에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 그 다니엘의 중보기도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교회들에서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로 다니엘의 중보기도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야, 그렇다면 70년이면 우리가 언제 이 포로로 여기에 잡혀왔었었지? 그럼 70년이 곧 차겠네? 야, 이거 열심히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걸 보고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했고 그 중보기도가 응답받아서 비로소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방해와 해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게 그 유명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서 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다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좀 어렵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CCM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잦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쳐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뿐이십니까?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모두 다 당신의 백성을, 특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림자로서 보여졌다 그랬죠. 왜요? 요셉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쓰임받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그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온 열방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그러나 그 요셉에게로 오면 양식이 없던 사람들도 와서 양식을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 있었듯. 그래서 그 애굽으로 온 세계와 열방, 적어도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와 열방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받아 먹어 살 수 있었듯,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가 없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매일의 양식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나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무엇이 이를 이루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앞서도 우리보다 열정이 넘치시고 우리보다 의욕이 앞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자들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스트 기프트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전이고, 하나님의 사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충성하였구나, 네가 나의 선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가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심지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시킴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궁극적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제가 다 갖다 붙였어요. 다시 한번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저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기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에베네스 교회 선교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은 사단의 나라라는 건 이 세상을 얘기해요. 지옥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옥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원래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투자이민 같은 거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이민 같은 게 있어서 돈으로도 이 미국 시민권을 살 수 있으나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항상 부르던 찬송가 뭐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시민권자가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채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신랑으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돌아가는 이 세상사를 보면서도 야 저걸 통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롭게 좀 깨닫게 해주시네. 아 맞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원래 지옥에 묶여있던 자들이 천국의 불체자였던 자들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로 먼저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자자손손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지금 온 세계와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이 깨닫고 믿고 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MNS의 성교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